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이야기할 때에 사건으로 본 역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역사가 전쟁이 났고 또 전쟁에 이겼고 그런 사건의 역사. 또 하나는 뜻으로 본 역사가 있죠. 그 의미가 무엇인가? 왜 전쟁이 났나? 예를 들어서 말하면 함석헌이가 말한 뜻으로 본 역사, 그런 거 있습니다. 세상적인 역사는 이 두 가지로 되게 보는데요. 우리는 이 역대하 역사서죠. 이스라엘. 그런데 이거는 뜻으로 본 역사도 아니고 사건으로 본 역사도 아니고 구속사적으로 우리는 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왜 이스라엘 역사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고 그러냐? 그거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하나님이 섭리하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뜻이 이루기 때문에 구속사적인 역사관을 가지고 우리가 봐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하려고 하면 역대하 14장부터 16장까지를 우리가 잘 읽어보아야 돼요. 좀 오늘 오후 예배는 좀 피곤하지만은 귀를 좀 기울여서 여러분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 세 장의 내용은 이스라엘의 남왕국 유다의 초대 왕이었던 유다의 3대 왕, 초대 왕이 아니고 3대 왕이었던 아사 왕의 치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남북 왕국으로 분단되었죠. 솔로몬 왕이 집권한 후에 그 다음에 분열 왕국 시대가 되면서 남왕국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근데 남왕국의 초대 왕으로 르호보암이 됐죠. 북왕국은 여로보암이 됐죠. 니을이 앞입니까? 이응이 앞입니까? 니을이 앞이니까 남이 르호보암, 그리고 북이 여로보암 왕이 차지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의 뒤를 이어가지고 아비야 왕이 된 후에 3년 만에 죽게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왕권을 이어받아가지고 유다 왕이 된 사람이 누구냐면 아사 왕이었다. 아사 왕, 오늘 본문에 나오죠. 중요한 것은 이 아사 왕의 치적을 살펴보기 전에 아사 왕의 치적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그 아버지 선왕들의 치적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남왕국의 초대 왕이었던 르호보암 왕은 아버지 솔로몬의 왕위를 받아가지고 왕이 된 후에 17년간 남왕국을 다스렸어요. 그런데 르호보암 왕은 초기 3년 동안은 정책을 잘 폈습니다. 어떻게 폈느냐? 즉위 3년 동안은 북왕국 여로보암 왕의 우상 정책에 반대해가지고 남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하고 여로보암 왕에 의해서 해임돼 가지고 남아한 제사장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과 같이 그 도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든든한 나라를 세워갔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했다는 말은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든든한 나라를 세워갔다. 하나님은 이런 르호보암 왕에게 큰 복을 주었어요. 르호보암 왕이 아내 18명, 많이 얻었네요. 그리고 첩이 60명, 그리고 아들을 얼마나 낳느냐? 28명, 딸을 60명을 낳았어요. 요즘 이렇게 나면은 큰 대접을 받을 건데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백제 의자왕이 3천 궁녀를 거느렸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거느리는지 난 모르겠어요. 아주 대단한 사람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르호보암 왕이 다스리는 남왕국이 강대하게 되면서 문제가 생겼어요. 여러분, 힘이 한쪽으로 쏠리게 되면 꼭 문제가 생겨요. 교만하게 되고요. 이게 문제예요. 교회도 예외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 이제 가지고는 남한국 강대하게 되면서 문제가 생겼는데, 강대한 것이 참 좋지만 그 후에 문제도 있다. 누구든지 힘이 있고 강대하게 되면은 꼭 따라오는 것이 뭐냐면 교만이에요. 르호보암 왕은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게 되자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됐다. 교만해가지고 결국에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본받게 되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지도자가 참 중요한데, 나라 지도자가 중요해요. 세계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뭡니까? 바이든이가 날리맨이가 모르지만 그분이 중요해요. 우리나라 지도자가 중요해요. 결과가 어떻게 됐냐? 르호보암 왕이 된 지 5년이 되었을 때인데, 애굽 왕 시삭이라는 사람이 어마어마한 군대의 무기를 앞세우고 유다를 침공해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두시질 않아요. 이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스마야를 통해서 일이 어떻게 된 원인을 왕과 지도자들에게 알려줬어요. 감사하죠. 역대하 12장 5절 하반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버렸으면, 보세요.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 우리가 주님 떠나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행스러운 것은 이런 선자의 말을 전해들은 왕과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뭐 했어요? 회개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궁율이겠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와 공의를 베풀어서 시삭을 통해서 그들에게 쏟으려고 했던 노를 다시 쏟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이 계획이 있었는데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줬지.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못됐으면 유턴을 해야 돼요. 가는 길을 멈춰야 돼요. 주님을 등지고 살다가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그 대신 하나님은 그들이 애굽 왕 시삭의 종이 되게 했어요. 그냥 멸망시키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세상 왕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해 주었어요. 때로는 하나님이 어떤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신다. 우연은 없다. 믿습니까? 우연이 없어요. 이 사실을 통해서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도록 하나님이 교훈해 주었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해 주었어요. 결국 르호보암 왕은 북왕국 이스라엘과 재기한 내내 전쟁을 치르다가 왕이 된 지 17년 만에 죽게 됩니다. 태어났으면 죽어야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르호보암 왕이 왜 그런 왕이 되었고 전쟁만 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줘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여러분 완벽해요. 이유가 있어요. 역대하 12장 14절을 보겠습니다. 르호보암 왕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하였더라. 한마디로 말하면 삶의 중심을 끝까지 하나님께 두지를 않았어요. 처음에는 하나님께 두었는데 교만해가지고 다음에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죠. 마음을 굳게 하지 않았다.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않았다. 르호보암 왕의 뒤를 이은 남왕국 유다 나라 두 번째 왕이 있었는데 아비야 왕이었어요. 아비야 왕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는 3년 동안 유다 왕국을 다스린 왕인데 다른 왕들에 비해서 비교적 짧은 단명한 왕이었어요. 아비야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북왕국 이스라엘과 전쟁하게 되는데 그가 거느린 군대의 숫자는 40만 명.
북왕국 이스라엘 군대는 80만 명.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역대하 13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용사 몇만 명이요? 40만 명.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 그리고 대진했다. 이길 수 있겠습니까? 아비야는 이 싸움에서 북왕국 이스라엘 왕과 그의 군대 향해서 일장 연설을 한 거예요. 왜? 싸움에 붙으면 지니까. 어떤 연설을 했느냐? 역대하 13장 4절에서 12절까지 내용인데요. 그걸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 유다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윗 왕과 맺으신 소금 언약, 곧 어길 수 없는 절대적인 언약을 맺었던 나라다. 하나님 관계를 설명한 거죠. 그의 왕조를 영원히 경고케 하신 나라다. 유다 나라가. 북쪽의 군대는 비록 숫자가 많을지라도 그들은 금송아지 우상을 앞세우고 전쟁에 임한 나라다. 이 남쪽 유다는 비록 군대 숫자는 적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앞세우고 전쟁에 임한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함께이고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 아주 당당하게 백성들에게 외치면서 신앙의 고백을 했어요. 위기 때는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와야 돼요. 그 방법이요. 교회가 어렵든지 개인적으로 무슨 어려움이 있으면은 먼저 생각하는 것이 신앙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첫째가 회개예요. 죄가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 관계를 우리는 먼저 생각해 봐야 돼요. 할렐루야.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날의 싸움의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남쪽 유다가 승리하게 됐어요. 남왕국 아비야 왕이 전쟁에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남왕국 유다의 손을 어떻게 했다? 들어주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다. 하나님은 이 전쟁에서 남왕국 유다가 승리를 거두게 된 이유를 말씀해 주었어요. 이유는 역대하 13장 18절입니다. 한번 보겠어요. 그때에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수장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왜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둬야 되느냐? 여호와를 의지하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다.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설교 제목이요. 키워드.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라. 위기 때는 돌아와야 돼요. 사경을 헤매면 돌아와야 돼요. 그게 첫 번째예요. 신앙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꼭 우리는 어려움이 있으면 세상적으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사람을 찾아다녀요. 우리는 사람을 찾아다니는 것도 중요해요. 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관계가 바로 되어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방백을 의지하지 말고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내 삶의 문제를, 사업의 문제를, 자녀의 문제를 우리는 해결해야 돼요. 이제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아비야 왕의 아들 아사 왕의 치적을 한번 살펴보겠어요. 아사 왕이 나오죠. 아사 왕은 아버지로부터 귀한 신앙적인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합한 그런 왕이었어요. 그는 하나님 모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고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우상들도 제거했어요.
뿐만 아니라 아사 왕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게 했고 그들의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아사 왕이 그렇게 통치했어요. 이렇게 왕과 백성들이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 삶으로 하나님이 오늘 성경에 보면 10년 동안 평안하게 했다. 1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10년 동안 전쟁이 없는 평안을 주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둔 아사 왕에게 모든 사역을 든든하게 했고 행통하게 했고 평안을 주었습니다. 근데 아사 왕에게도 위기가 찾아왔어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위기가 찾아올 수 있어요. 평안한 길이 오는가 하면, 위기가 오는가 하면, 올라가는가 하면, 내려가는가 하면, 그래서 우리 삶의 역사는 산등성의 역사다 그래요. 할렐루야. 늘 평안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하기도 하고 그 어떤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기도 하고, 할렐루야. 큰 제목의 나무는 온상에서 자랄 수가 없어요. 온상에 자란 사람들은 큰 나무가 될 수가 없어요. 비도 맞고 바람도 맞고, 여러분, 흔들려야 꽃이 핀다 그러잖아요. 이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어려움이 올 때에 낙심하고 좌절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 이게 바로 승리자와 실패자의 차이요. 구스 사람 세라가 엄청난 무장을 갖춘 100만 대군을 이끌고 유다 나라를 침공해 한 거예요. 한 10년 동안 평안하다가. 역대하 14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료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름에 그랬어요. 얼마나 위급합니까? 이런 위급한 때에 아사 왕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했어요. 하나님께서 아사 왕이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사실을 보시고 아사 왕의 군대가 대승을 거두겠다. 이 전쟁을 통해서 분명한 교훈을 주었어요. 어떤 교훈이요? 설교 제목,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면 승리할 수가 있다. 할렐루야. 계속되는 아사 왕의 지적을 살펴보면 아사 왕의 신앙은 정말로 놀라워요. 아사 왕은 평안하고 형통하게 되었을 때 자칫 잘못하면 방심할 수가 있었는데, 교만할 수가 있었는데, 이 아사 왕은 하나님의 종 아사랴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했어요. 근데 우리가 어떤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 있고 어떤 때에는 오늘 나 같으면 주의 종으로부터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닫게 하는 때가 있어요. 그때가 중요해요. 그런데 아사 왕에게 여러분 이 말씀을 드렸는데 아사랴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아사 왕에게 전해줬어요. 하나님은 선지자 아사를 통해서 아사에게 말씀해 주었는데 그 말씀이 있는데 역대하 15장 2절 하반절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다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 아사 왕은 선지자 아사랴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 나라 안에서 모든 우상을 철저하게 제거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 순종하는 것이 답이요. 순종이 방법이요. 누구처럼? 아브라함처럼. 그래야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아브라함이 그냥 믿음의 조상이 된 거 아니에요. 창세기 12장이나 22장을 보세요. 그런 것을 거쳤기 때문에 우리 신앙도 그저 큰 나무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내 생애 동안에 하나님 말씀이 떨어진단 말이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든지 아니면은 하나님 말씀을 듣든지, 그래서 읽고 듣고 그 다음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읽어야 되고 들어야 되고 그걸로 끝나면 복이 되는 게 아니에요. 지키는 데까지 나가야 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아사를 통해서 이 아사를 통해서 아사왕에게 말씀해 주었는데 이 말씀을 순종했어요. 그리고 우상들을 제거했어. 특별히 태우 마야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 자리를 패버렸어. 놀라운 것이죠. 그리고 우상을 불살라 버렸어요. 아사왕은 자기를 따르는 온 백성들과 언약을 했어요. 백성들이 호응해 줘야 되잖아요. 약속이 중요하죠. 사실 교회 지도자들도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들과의 어떤 약속이 있으면 지켜야 돼. 제일 중요한 것은 목회자와 성도들과 약속했으면 지켜야 돼요. 그래서 지도자 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지 않나요? 성도들은 이렇게 저렇게 해도 큰 거석이 없어요. 그러나 교회에서 목회자의 말 한마디는 무게가 있어요. 장로님 말씀도 무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을 했으면 책임을 져야 되고 그것을 못 지키면 사과를 분명히 해야 돼요. 제가 좀 강한 사람 같이 보입니까? 내 자신은 내가 생각할 때 부들부들한 사람인데 성도님들은 나를 강하다고 그래요. 내가 목회할 때. 근데 저는 성도들과 또는 당회에서 분명히 잘못한 거 있으면 사과합니다. 그게 내 장점이었어요. 피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한 말이 있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나도 사람입니다. 그대만 사람이 아니고 나도 사람인데 말이죠. 왜 실수가 없겠어요? 그렇잖아요. 다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해가 되어지고 그래서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목사의 권위가 떨어진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잘못한 걸 싫은다고 해서 권위가 떨어집니까? 권위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떨어지지가 않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역대하 15장 12절에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 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고, 그 결과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그런 아사왕의 마음 중심과 그 믿음을 모시고 왕이 된 지 35년까지 전쟁이 없는 평화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나라는 하나님이 보장해 주셔야 돼요. 교회도 하나님이 보장해 주셔야 돼요. 우리 가정도 하나님이 보장해 주셔야 돼요. 한마디로 말하면 역사의 주권자 하나님의 손 안에 모든 것이 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아사왕의 지역 가운데 안타까운 일이 있었어요. 그걸로 끝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 마지막 기간 중에 그만 실족해서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지 못한 이 마지막이 있었어요. 사실 솔로몬 왕도 하나님 얼마나 교행했습니까? 마지막이 안 좋았잖아요. 마지막이 좋아야 돼요.
할렐루야. 이 삶의 매듭이 좋아야 돼요. 우리가 옛날에 농촌에서 자루에다가 곡식을 넣고 뭉지 않아요. 묶고 한단 말이죠. 그 매듭이 잘못되면 다 쏟아져 버리는 거지. 인생의 매듭은 어떻게 보면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다음에 그 인생이 성공하면 과거는 에피소드 같은 그런 거 있어요. 근데 마지막이 잘못되면 아이 그런 사람이니까 그렇지 뭐 그래요. 최후의 승자가 승자다. 우리 목사님 마누라 가운데 승자가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이 중요해요. 근데 이 아사 왕은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지 못하는 그런 실패, 그런 삶을 살았어요. 아사 왕이 된 지 36년이 되었을 때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가 군대를 거느리고 유다 나라를 침공해 왔어요. 그런데 왜 그런지 모르지만 아사 왕은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 세상 나라의 힘을 의지하게 됐다. 하나님을 의지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사 왕은 바하사의 군대를 물리치기 위해서 성전 곡간과 왕궁 곡간에 있는 은금을 아람 왕 벳하단의 받침으로 원조를 요청했어요.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다가도 보이는 사람을 의지해요. 그리고 기도는 사라지고요. 그러니까 실패하게 돼요. 그렇게 해서 간신히 바하사의 군대를 막기는 막아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런 아사 왕을 사랑하셔서 선견자 하나니를 통해서 하나님 그의 잘못, 그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지 않는 삶을 지적했어요. 그렇지만 아사 왕은 어리석고 완고하게도 그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종 선견자 하나니를 옥에 가두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는 책사를 잘 둬야 한다 그러잖아요. 대통령도 책사를 잘 둬야 되고 시장도 책사를 잘 둬야 돼요. 아멘. 이 책사를 잘 둬야 여러분 제대로 말을 해주고 그리고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꼬리만 흔들면 안 되는 거지.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아사왕의 치적에 대한 기록의 마지막 부분이 나오는데요. 역대하 16장 12절에서 13절을 보겠어요. 아사왕이 시작. 아사가 왕이 된 지 아멘. 결국 아사왕은 그의 삶의 중심을 끝까지 하나님께 두지 못함으로 마지막에 아름답지 못하는 발자취를 당기게 됐다. 좀 안타깝죠.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뭘까 한번 생각해 봐요. 끝까지 하나님을 믿어라. 끝까지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둬라.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예수님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데 변하는 건 사람이요.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해요. 왜 하나님 나를 인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이 징에 빠집니까?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변하는 것은 인간이에요.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생, 사람을 의지한 사람은 언제든지 신앙도 실패하고 우리 삶도 실패하게 돼 있어요. 우리의 신앙은 주님 중심, 교회 중심, 할렐루야. 교회는 성도들의 울타리니까. 그리고 목회자가 오신 목회자 중심, 목회자의 관계를
좋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목회자와 관계가 좋아야 은혜가 있어요. 어떤 분은 그래요. 설교에 은혜가 없다고. 물론 목회자에게도 문제가 있죠. 은혜가 없이 설교하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관계가 안 좋으면 절대 은혜가 없어요. 마음이 닫혀버린데 무슨 은혜가 있겠어요? 부부간에도 관계가 좋으면 약간 어떤 말을 해도 그냥 넘어가고 그냥 포옹하고 나가는 거예요. 어디처럼? 바다처럼. 바다는 모든 것을 받아들인다 그래서 바다요. 아멘. 그런데 관계가 안 좋으면은 나가버리잖아요.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목회자의 말씀이 은혜가 안 되면 우리는 좀 돌아봐야 돼. 관계가 어떤지. 할렐루야. 관계가 어떤지. 할렐루야. 이게 중요해요. 은혜를 받으려면 목회자의 관계가 좋아야 돼. 주님 관계 말할 것 없고 교회 관계 말할 것도 없어요. 왜 교회 가기 싫은가?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나 때문에 교회를 떠난 사람도 있어요. 목사가 보기 싫다고. 근데 성도 때문에 교회를 떠난 사람이 더 많은 거예요. 누구 보기 싫어서 안 나간다고. 근데 여러분, 믿는 교인들끼리, 같이 다니는 교인들끼리 가급적이면 금전거래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사소한 적은 돈 그런 것은 거래도 괜찮아요. 그냥 그게 안 받아도 내 삶에 지장이 없다. 그런 정도는 괜찮아요. 근데 이걸 빌려줘가지고 내 삶에 지장이 있다 못 받으면 그런 것은 거래를 안 하는 게 좋아요. 왜 그냥 하면 둘 다 떠나. 아멘을 아는 거 본게 안 느끼고 그런 것을 안 당해본 모양인데, 그죠? 확실합니다. 가분한 금전거래는 성도들끼리 안 하는 것이 좋다. 할렐루야. 잘못하면 두 사람 다 떠난다. 어디를? 교회를.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입을 통해 주신 말씀을 주의 있게 드려야 되는데, 역대하 16장 9절을 보면은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해서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 행하신즉 이후부터는 왕의 전쟁이 있으리라. 이런 책망을 들었어요. 근데 이 책망을 들은 아사 왕이 초십은 어땠느냐? 초십이 본문 7절이요. 한번 읽어볼까요? 아사가 시작.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 망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싣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신앙을 고백해도 일생 동안 변함없이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해가지고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무엇을 지켰으니? 믿음을 지켰으니. 믿음 지킨다는 것이 쉽지가 않다. 변함없이 충성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다. 변함없이 함께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다.
그렇습니다. 초지일관. 그래서 우리는 처음 초심으로 돌아가자 그러잖아요. 초심으로 돌아가자. 우리는 항상 원위치해야 돼요. 여러분 이런 거 보았습니까? 30cm 자가 있어요. 근데 30cm를 가지고 또 30cm를 잘라요. 똑같이 만들기 위해서. 근데 30cm 자를 가지고 30cm를 잘랐는데 그 자른 30cm 가지고 또 30cm를 잘라요. 또 잘라진 30cm를 가지고 또 30cm 잘라요. 그러면 점점 길이가 적게지겠습니까? 커지겠습니까? 커져요. 30cm 자르려고 하면 처음 잘랐던 30cm를 가지고 계속해 잘라야 돼. 그래야 똑같이 자를 수가 있어요. 교회에서도 여러분 이런 거 있어요. 아, 이까지 거 괜찮다. 내 신앙도 이런 거 괜찮다. 신앙생활도 이 정도는 괜찮다. 근데 자꾸 그 표준이 변해가는 거요. 결국은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항상 원위치를 해야 돼요. 할렐루야. 원래 자리로 돌아와야 돼요. 자꾸만 조금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주님과 점점점 멀어져요. 그래서 이런 거 괜찮지 않아요? 이 말이 제일 무서운 말이에요. 하나님, 이 정도는 괜찮지 않아요? 제일 무서운 말이에요. 이걸 조심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삶의 중심을 어디에 두고 살았습니까?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살았으면 남은 여생도 하나님께 두고 살기를 원합니다.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면 아사 왕의 제2초기처럼 평안을 누리게 된다. 그러나 삶의 중심을 세상의 다른 것에 두고 살아가면 아사 왕의 제2마지막처럼 평화가 깨지고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 어떤 위기 속에서도 우리 삶의 중심은 하나님께 두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내 마음의 중심에 계셔야 돼요. 하나님을, 주님을 내 마음의 변두리에 두면 안 되지 않아요. 내가 주인이 되면 안 되지 않아요. 교회 주인이 주님이 돼야 되고, 내 마음의 주인이 주님이 돼야 되고, 내 가정의 주인이 주님이 돼야 되잖아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사업도 가정도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모일 때도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줘야 돼요. 그런데 추석에 사람들이 모이지 않아요. 연휴에 주일이 끼었잖아요. 쉴다 한 사람은 몰라도 집에 계신 분들은 친척이 왔다고 그래서 어떤 부족한 사정이 있다고 그래서 주일을 성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거의 시험이거든요. 유혹이거든요. 그 매주일 드린 예배인데 한 주 빠지면 어떻겠느냐? 그게 대단한 유혹이에요. 11조 지금까지 드렸는데 그 한 번 어려우니까 그 가지고 지금 아들이 신이 떨어졌는데 그거 사주면 어떻느냐? 사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심각한 유혹이요. 그 유혹에 넘어가면 여러분 못할 수도 있어요. 한 번 먹는 것이 중요해요. 한 번이 중요해요. 친구들과 모여서
술을 한잔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면 끊지를 못해요. 할렐루야. 한 번 먹어서 괜찮지 않느냐? 아니에요. 한 번 선을 넘는 것이 중요해요. 자꾸 넘게 돼요. 한 번 거짓말하면 자꾸 거짓말하게 돼요. 아멘.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라.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라.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라. 할렐루야.